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부모님일 수도, 아니면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살을 베어서라도 먹이고 싶고, 그들이 짐을 지고 낑낑대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대신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사람 된 도리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그 믿음을 조금은 아프게 깨트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너무나 급하게 내민 그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압니다. 지금 제 말이 참 거북하게 들리실 겁니다. 아니, 사람이 힘들면 돕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잔인한 짓이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500년 전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들여다보셨던 부처님께서 간파하신 서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경전이 있습니다. 저는 삶이 답답할 때마다 이 책을 펼치고 나는데 읽을 때마다 저를 멈칫하게 만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지피는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 조용히 하지만 아주 뼈아픈 말씀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착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작심삼일이라 금세 그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쁜 상황을 만나거나 악한 인연이 닿으면 그 나쁜 마음은 마치 마른 들판을 불길이 번지듯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하죠. 그런데 보살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는 편안함을 쫓는 본능이 더 크다는 것을요.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을 처음 도와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눈물 나게 고마웠을 겁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겠죠. 그런데 두 번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세 번 도움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가 싹 틉니다. 이번에도 도와주겠지? 그리고 네 번, 다섯 번이 반복되면 그 도움은 어느새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여섯 번째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도와준 사람은 그대로인데 도움을 받던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은인이 어느새 원수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슬픈 습성입니다. 나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서 원래 있던 고마운 마음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도움이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봄날, 나뭇가지에 매달린 작은 고치 하나가 꿈틀거립니다. 나비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만한 틈을 비집고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몸을 비틀고 쥐어짜고 헐떡거립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고치의 입구를 싹둑 잘라주었죠. 이제 편하게 나오렴. 나비는 아주 쉽게 미끄러지듯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비는 날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몸통은 퉁퉁 부어있고 날개는 쭈글쭈글하게 말라 비틀어진 채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결국 개미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비는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온몸을 쥐어짜는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쏟아내는 힘으로 몸통에 있던 체액이 날개 끝까지 쭉쭉 뻗어나가야 날개가 단단해지고 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베푼 친절한 가위질이 나비에게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미래를 영원히 뺏어버린 겁니다. 선의가 죽음의 키스가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깊고 길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와주면 안 되는 도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든 늙으신 부모님이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돕는 그 순간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닥쳐올 더 큰 재앙의 씨앗을 오늘 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이치, 거스를 수 없는 인과의 법칙과 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겁을 주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더 높은 차원의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혜가 빠진 맹목적인 사랑을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자비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비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우리 가족 모두를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옛 말씀에 큰 사랑으로 살피고 큰 지혜로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지켜보는 눈빛에 담아두고 손을 내밀 때는 차가운 지혜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혜로 나를 지키고 맑은 눈으로 상대를 본다. 이 다짐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날 법한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의 부촌에 김 회장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경비원분들에게 항상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명절이면 떡값이며 선물이며 바리바리 챙겨주는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회장님을 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 양반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갈 거야. 저렇게 덕을 많이 쌓는데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김 회장님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남에게 해 끼친 적 없어. 나는 베풀며 살았어. 그러니 하늘도 내 가족을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마치 스며드는 빗물처럼 김 회장의 집안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동생이었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이 너무 잘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냐오냐카서였을까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끈기가 없고 노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을 구하는 둥 마는 둥 허구한 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름판을 기웃거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라곤 둘뿐인데 형인 내가 아니면 누가 죄를 거두나 싶었죠. 동생이 도박빚을 지고 깡패들에게 쫓길 때 김 회장은 쫓아가서 돈가방을 던져주고 동생을 빼왔습니다. 동생이 술 먹고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합의금을 물어주고 빼왔습니다. 동생이 형, 이번엔 진짜 마음 잡고 장사 한번 해볼게 하면 두 말 않고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형님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 김 회장은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동생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말아먹고 또다시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형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꿇고 빌던 놈이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돈 좀 줘. 급해. 김 회장이 타일렀습니다. 너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해 벌게진 돈으로 형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니, 형은 재산이 수백억이라면서 동생 빚 갚아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형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셔. 김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불쌍해서라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밖에서 우리 형이 돈 많으면서 동생 굶어 죽인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그냥 시끄러운 게 싫어서 입마금 하듯 돈을 쥐어준 겁니다. 그 돈은 동생을 더 깊은 타락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돈이 동생을 영원히 구제불능의 폐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 농사는 더 참담했습니다. 김 회장의 외동아들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아들만큼은 흙길을 밟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도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으로 해결해줬습니다. 아들은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학 성적이 엉망이어도 아버지가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고 무마시켜줬습니다. 아들은 노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억 원을 대주었습니다. 아들은 돈의 무서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배울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사고를 쳐도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슈퍼맨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 믿음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환각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를 낸 뒤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김 회장이 면회를 갔을 때 철창 너머에 있는 아들이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변호사 불렀어? 나 언제 나가? 여기 밥 맛없어. 빨리 꺼내줘.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사랑이 너를 망쳤구나. 너는 몸만 컸지 마음은 3살 되기 어린아이 그대로구나. 그리고 마지막, 김 회장의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은 건 바로 노모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신당부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절대 단 거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조절 안 되면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목숨이 위험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밤마다 김 회장의 옷자락을 잡고 아이처럼 보채셨습니다. 아범아, 입이 써서 못 살겠다. 그 달달한 꿀사탕 하나만 다오. 내 소원이다. 어머니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볼 때마다 김 회장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저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하루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고 가는 게 더 불효 아닐까? 아내가 말렸지만 김 회장은 몰래 사탕과 단 과자를 어머니 머리맡에 놔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그걸 드셨죠. 김 회장은 그 웃음을 보며 나는 효자야 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 달콤한 효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리에 괴사가 시작되어 썩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매일 밤 고통에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혼미한 정신 속에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아범아,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네가 밉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동생과는 돈 문제로 의절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김 회장의 집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지만 그 안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가족을 사랑해서 도왔을 뿐인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나는 이런 생지옥 속에 있어야 하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여러분, 김 회장의 이 절규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사랑한다는 핑계로 아이가 해야 할 숙제를 대신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린다는 핑계로 정작 해야 할 쓴소리를 삼키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어느 늦가을, 김 회장은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 남쪽의 깊은 산속 이름 없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결음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스님이 홀로 수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사에 도착하니 들리는 것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쩍
쩍쩍 하는 장작 패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스님이 묵묵히 도끼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얀 눈썹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서늘한 분이셨죠. 김 회장은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며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한참을 쏟아내고 나니 스님은 하던 도끼질을 멈추고 땀을 닦으시며 김 회장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거사님, 저기 쌓인 장작들이 보이죠? 김 회장이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입니다. 저 장작을 팰 때 제 팔뚝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힘이 들어갔겠지요. 스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힘을 쓰기 싫어서 지나가는 젊은이를 불러 돈을 주고 대신 패게 시켰다면 이 도끼질로 인해 단단해질 제 근육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건 대신이란 젊은이의 것이 되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겁니다. 거사님은 가족들을 돕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도둑질을 하신 겁니다. 김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둑질이라니요. 제가 줬으면 줬지 뺏은 적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뺏으셨습니다. 그들이 흘려야 할 땀, 그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 그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며 얻어야 할 영혼의 근육, 그 소중한 것들을 거사님이 돈이라는 흉기로, 도움이라는 핑계로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거사님이 다 대신해주는 바람에 거사님의 가족들은 뼈도 없고 근육도 없는 연체동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김 회장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툇마루에 걸터앉으시더니 먼 산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 3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김 회장의 뼈를 때리고 심장을 후벼 파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스님이 들려주신 3가지 충격적인 이야기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거절하고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이어집니다. 네, 1부에 이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결음 스님은 먼 산을 응시하더니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드시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그 3가지 이야기,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사님, 독을 품은 전갈과 어리석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 큰 강가에 전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고 싶은데 전갈은 수영을 못하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마침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거북이 한 마리가 두구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전갈은 잽싸게 달려가 거북이에게 애원했습니다. 거북이님, 거북이님, 제가 저 강 건너에 급한 일이 있는데 등 뒤에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북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자네는 전갈이 아닌가? 꼬리에 무시무시한 독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태워주나? 가다가 나를 찌르면 나는 죽는데. 그러자 전갈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거북이님,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바보입니까? 강 한가운데서 제가 거북이님을 찌르면 거북이님이 가라앉을 텐데 그럼 저도 같이 물에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고 싶어서라도 절대 찌르지 않습니다. 제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거북이가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 자기도 살고 싶을 텐데 설마 같이 죽을 짓을 하겠어? 거북이는 전갈을 믿고 등 위에 태웠습니다. 강바람은 시원했고 물살은 부드러웠습니다. 전갈도 얌전했죠. 거북이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남을 돕는 건 기분 좋은 일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강 한가운데 물이 가장 깊고 물살이 거친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북이의 등 뒤에서 따끔하는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전갈이 독침을 냅다 꽂은 겁니다. 독이 순식간에 퍼져 몸이 마비되어 가면서 거북이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미쳤니? 왜 찔렀어? 이제 우리 둘 다 죽게 생겼잖아. 약속했잖아. 거북이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전갈이 슬픈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찌르면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내 꼬리가 저절로 움직여버렸어. 누군가의 등에 업히니까 찌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 이게 내 본능인가 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거사님의 동생분이 바로 이 전갈입니다. 그리고 거사님은 거북이지요. 도박하고 술 마시고 남 탓하고 형한테 얹혀 사는 것. 그것이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성은 논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는 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동반자살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죽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죽인 제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 절에 신통력이 대단한 노스님과 아주 영리한 제자가 살았습니다. 제자는 머리는 비상한데 힘든 수행은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100일 동안 무건 기도를 하고 매일 3000배를 절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며칠 해보니 온몸이 부서질 것 같거든요. 제자는 스승에게 달려가 매달립니다. 스승님은 도력이 높으시고 공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몸이 약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 대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스승님이 해주신 공덕을 제가 받으면 제가 나중에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내 자식 같은 제자가 저렇게 힘들어하니 마음이 약해주신 거죠. 그래, 이번 한 번만이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업을 짊어지마. 스승은 제자 대신 밤새워 절을 하고 피를 토하듯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하던 스승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제자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 그 업보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스승의 육신으로도 감당이 안 되었던 겁니다. 스승님은 숨을 거두며 제자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얘야, 남의 밥을 내가 대신 씹어줄 순 있어도 남의 배를 대신 채워줄 순 없더구나. 내가 너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바람에 너는 영영 깨달을 기회를 잃었고 나는 천기를 누설한 죗값을 치르는구나. 우리는 둘 다 실패했다. 스님은 김 회장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거사님, 아드님이 사고 쳤을 때 돈으로 막아주셨죠? 감옥 안 가게 빼주셨죠? 그때 거사님은 아들을 구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천만에요. 아들이 그 사고를 통해 겪었어야 할 고통, 두려움, 반성, 그 인과응보의 에너지를 거사님이 돈으로 댐을 쌓아 막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업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힌 물은 차오르고 차올라 결국 더 큰 힘으로 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더 큰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차라리 그때 아들이 작은 매를 맞게 놔두는 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거사님이 아드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다가 아드님은 걷는 법을 잊었고 거사님은 등골이 휘어진 겁니다. 김 회장의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망친 왕비 이야기입니다. 한 왕비가 늦게 얻은 왕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왕자가 걸어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왕비는 왕자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신하를 시켜 그 돌을 파내고 땅을 채찍질했습니다. 감히 귀한 왕자님을 넘어뜨리다니. 왕자가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스승이 무능해서 왕자님을 피곤하게 한다며 스승을 내쫓았습니다. 왕자가 반찬 투정을 하면 수라간 요리사의 목을 쳤습니다. 왕자는 30살이 넘어서도 혼자서는 신발끈 하나 묶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되었습니다. 왕이 죽고 왕자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왕은 갑옷 입는 법도 몰랐고 말 타는 법도 몰랐고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왕비의 치막폭을 붙잡고 어머니 어떡해요 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나라는 불바다가 되었고 왕자는 적군에게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왕비는 적장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가문을 멸족시킨 것입니다. 거사님의 가정이 지금 이 꼴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과잉보호가 사실은 가장 잔인한 학대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고 배려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족의 손발을 자르는 칼날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스님은 다음 날 아침 산을 내려가는 김 회장의 등 뒤에 대고 3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거사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과 형제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은 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물 한 모금 건네줄 수는 있어도 대신 짊어지지는 마십시오. 그게 그들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둘째, 돕기 전에 차갑게 물으십시오. 이 도움이 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비겁하게 만드는가? 만약 후자라면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입니다. 셋째,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높은 단계의 자비임을 잊지 마십시오. 김 회장은 산을 내려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동생이 또다시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열어주고 돈을 줬겠지만 김 회장은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돕지 않겠다. 그게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굶어 죽든 맞아 죽든 네 힘으로 해결해라. 동생은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김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눈물을 삼키며 귀를 막고 버텼습니다. 결국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동생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땀 흘려 번 돈 10,000원을 손에 쥐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내 돈 소중한 줄을 50이 넘어서야 처음 한 겁니다. 몇 년 뒤 동생은 작은 국밥집을 차려 재기했고 형을 찾아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그때 저를 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또 도와줬으면 저는 아마 객사했을 겁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고 빈손으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버지를 원망하며 방황했지만 살기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하차를 하며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작지만 걸실한 자기 사업을 꾸려가며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 회장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인과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인과응보를 그저 착한 일하면 복받고 나쁜 일하면 벌받는다는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우주가 움직이는 진짜 인과의 법칙은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내가 쏘아올린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받아야 할 고통의 에너지, 실패의 에너지, 책임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중간에서 가로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갈 곳을 잃고 맴돌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덮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주면 당장은 선생님께 칭찬받을지 몰라도 배움이라는 에너지는 사라지고 의존이라는 나쁜 에너지만 쌓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적 하락, 취업 실패, 사회 부적응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제발 잠시만 멈추세요. 그리고 가슴이 아닌 머리로 차갑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도움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마비시키는가?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배부르게 하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배부르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행위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인생 숙제인가? 냉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친구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 문제집을 내가 대신 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낙제생으로 남습니다. 그가 답을 틀리더라도 오답을 적더라도 스스로 펜을 잡게 하십시오. 틀려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게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나는 왜 도우려 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이 불편해서 돕는 건 아닙니까?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죄책감이나 불안함을 덜어내려고 지갑을 여는 건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당장 달려가 일으켜주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고 아이가 흙 묻은 손으로 땅을 짚고 끙끙대며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피마르는 인내심.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고 스승의 자비입니다. 물론 압니다. 거절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피도 눈물도 없다는 비난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알면서도 끌려다닙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대화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대화법입니다. 먼저 부드러운 빵으로 시작하세요. 공감과 인정.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 오죽하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귀를 엽니다. 무조건 안 돼 하면 귀를 닫습니다. 그 다음 단단한 속재료를 넣으세요. 단호한 거절과 이유. 하지만 이번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건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널 위해서라도 이번엔 내가 도울 수 없다. 여기서는 변명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안 도와준다는 원칙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부드러운 빵으로 덮으세요. 신뢰와 지지. 나는 네가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고 믿는다.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옆에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줄게. 돈으로 돕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네 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짐꾼이 아니라 각자의 짐을 지고 산을 오를 때 옆에서 힘내라 하고 물 한 모금 건네주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병든 닭처럼 품에만 끼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무조건 베푸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차갑게 거절할 줄 알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지켜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착함이 지혜와 짝을 이루지 못하면 어리석음이 되고, 자비가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집착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상대방을 철장에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게 날 수 있게 하는 날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 오늘은 손을 내미는 대신 가만히 마음으로 믿어주는 건 어떨까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 믿음의 에너지가 어쩌면 돈 1,000만 원보다 어설픈 위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